어제 이어서 오늘 요한복음 8장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은 연관지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말씀이신데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신 내용이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념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고 에임이 I am, 영어로 I am,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는데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비추는 역할이 빛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둡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 어둠을 해결하시려고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둠에 다니고 죄된 삶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이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에 거한다. 그리고 우리를 빛의 자녀들처럼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빛의 자녀들의 속성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라는 게 뭐예요? 어둠을 가지면 그 어둠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사망인데 그 빛을 소유한 사람들은 생명에 이른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5장 말씀에 보면 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면 그것은 참된 증언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증언해야지만 그것이 참된 증언이 되는데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증언하시고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이야기가 다른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틀린 이야기를 한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을 때와 지금은 6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라고 그 정체성을 드러낸 그 이후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조심스럽고 또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그것이 참된 증언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나를 증언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에게 각인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이후에는 어때요? 예수님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 참되다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율법 안에서도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증언하기 위해서는 두세 증인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혼자지 않냐, 그래서 참된 것이 아니지 않냐,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반박하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삼위일체 하나님, 또 어찌 보면 새 위를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세 증인이 되고도 남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들어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하시지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도 너희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믿으려 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믿고 싶어지지 않았어요. 또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단정적으로 이 사람은 이단의 괴수이던가 아니면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던가 아니면 그냥 신앙 좋은 유대인 정도로 그냥 취급하고 싶은 거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편한 심기들을 건드리기 시작하시죠. 세례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죄사함의 원리는 구약에서 주신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주신 5가지 제사, 특히 대속죄일 날 와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 번제, 속죄제, 속건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죄사함에 대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요단강가로 갈릴리로 그렇게 가버리고 그곳에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니까 그것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이 믿으니까 여기서부터 그들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는 그게 참 귀한 구원의 원리가 되고 또 우리가 이해하는 새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 옛 언약을 따르는 사람들, 온전하지 않는, 제사장이 타락하고 또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흠 있는 것을 드려도 된다 하는 이런 준비되지 않은 자세,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시겠다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눴듯이 그런 예배 드릴 거면 그냥 내가 성전문을 닫고 말지 라고 표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너무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셨고 사람들은 어찌 보면 물리적으로도 그래요. 경제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돈 들여서 할 필요 없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또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과 랍비들은 탐탁치 않은 거예요. 모든 존경과 또 모든 관심이 자신들에게 쏠려 있어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존경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겨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 다다른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뭔가 좀 추진해야 되고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내게 영광이 돌아와야 되고 내게 존경이 돌아와야 되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참 어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믿고 또 그런 구원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 또 언제 우리에게 오시는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믿고 구해야 되는 것들인데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알지 못한다 하셨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그랬어요. 아무래도 이 헬라 시대에 영향을 받았던 이원론, 영지주의 이단, 또 뿐만 아니라 표적을 따르는 유대인들, 지혜를 따르는 헬라인들과 표적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는 약점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믿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한쪽으로는 어떤 체험적인 신앙,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면 믿어지기 힘든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빛이라는 게
이 빛에 대한 속성이 설명되어야지만 존재를 믿게 되고 있는지 없는지 판명이 되고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논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빛이 있기 때문에 땅에 곡식이 자라고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을 환하게 비춰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은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 만물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신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과 함께 계셨듯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끔 보여지게 만드신 거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불러 모으셨다고까지 이야기해요. 누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잘 모르겠는데요. 새로운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셔야만 제가 믿겠는데요. 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옆에서 톡톡 건드려요. 우리를 톡톡 치면서 안내를 친절하게 안내를 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뿌리쳐요. 내가 갈 테니까 나한테 간섭하지 마시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내가 이해하는 내 기준에서 바라보는 신앙은 이거니까요. 저에게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생각한 이 길로만 갈 거예요 라고 하는 이 고집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 고집이지 내 신념이지. 내 신념 갖고 살아가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신념 갖고 살 거면 바깥에서 그냥 똑같은 신념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유유상종 모여서 그냥 의견 서로 맞고 그렇게 편하게 대화하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더 나아요. 차라리.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성 속에 일치라는 게 뭐겠어요? 나의 생각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방향성,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 지체이고 또 그 지체인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간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비치면 우리는 당연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시면 우리는 가지가 되고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십니까? 이 논리를?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해놓고는 어두움에 다닌다. 그리고 내 고집 내 편견 가지고 산다.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이 사순절 주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묵상하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내어던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 이 말씀대로 나를 새롭게 입혀가는 작업들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그 어두운 색깔들 다 벗겨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죄된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여러 목사님들, 존경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자주 듣는데요. 그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주일날 보니까 이제 그 보고서가 올라오잖아요. 그 주일 보고서 보면 누구누구 빠졌고 그래서 구역장들한테 왜 못 나왔는지 좀 알아보라고 신방해보라고 했대요. 우리는 뭐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자들이 신방해도 충분하지만 워낙 큰 교회다 보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구역장들이 이제 신방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근데 수요일 날 그 빠진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그 구역에 있는 권사님이 사람들 많은 데서 목사님한테 큰 소리로 목사님 우리도 좀 먹고 삽시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얼마나 바쁜데 그 사람 뭐 주일날 못 나오면 못 나오는 사연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면 되지. 그 뭐 우리가 이렇게 바쁜데 저 사람까지 신방하고 챙겨야 되냐고 큰 소리로 따져 물었대요. 목사님도 할 말이 있기는 했지만 이제 끝나고 권사님 저를 잠깐 만나 주시고 가십시오 해서 뭐 잘 타일렀겠죠. 과연 그게 맞을까? 우리는 아직 이 빛의 속성을 가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믿고 따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삶의 빛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그의 앞길을 비춰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권면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게 제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 말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빛의 자녀들, 빛의 속성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차량의 헤드라이트처럼 막 밝고 강렬한 빛 아니면 모든 땅을 비추는 태양 같은 빛 이런 거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촛불이라도 된다니까요. 작은 촛불 하나라도 그 촛불 하나 밝혀서 그 어두운 데 다니는 사람들 그 앞에서 바로 코앞에 있는 거 만약에 여러분 그 코앞이 바로 낭떠러지라면 큰 코 다치는 거거든요. 그거라도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 촛불 하나 가지고라도 그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 주일날 안 나온 거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요, 제가 여러 교회에서 교구를 담당해 보니까 안타까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냐면 그때 관심을 가져줬더라면 그 생명을 놓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런 후회스러운 경우들을 종종 만나요. 물론 근본적인 이유가 사람이 관심 안 써줘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속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쪽 교회에서 나랑 친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자꾸 이렇게 끌어요. 같이 우리 이쪽에서 신앙생활 하자. 그런데 이 교회에다가는 뭔가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제가 경험한 거지만 핑계를 삼아요. 자기가 전도 열심히 했는데 이거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전도했는데 나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여지껏 내가 권사도 못 되고 이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는 다른 교회 간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교회 가서 더 열심히 전도해서 여기서부터 생각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권사 되려고 전도하는 거 그러려면 차라리 전도 안 하는 게 더 낫겠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뭐가 되려고 하는 거 참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하여튼 그건 둘째 치고 이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 마음에 늘 혼자 돼서 외로움 속에 있는데 누군가 전화 한 통이면 그리고 잘 지내시냐고 코로나 상황인데 건강 유의하시라고 문자라도 한 통화 보내줬으면 그래도 그것이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됐을 텐데 그래서 떠나지 않았을 텐데 아무도 내게 신경 써주지 않고 그래서 교회 나가려고 하는 마음도 이제 점차 사라져가고 그렇게 해서 못 나온다고 한다면 그 주일날 그 사람이 전화 한 통 해줘서 신경 쓰고 관심 가져주는 것 귀한 거죠. 한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천하보다 더 귀한 일을 한 거죠. 빛의 자녀들로서 행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내 삶의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삼아서 나 좀 쉬게 해달라고 이게 말이나 되는 법이에요. 제가 어나 창단을 한 3번 정도 해봤는데요. 창단을 하고 잘 운영이 되는데 운영되어 오는데
이제 사람들이 애들이 자꾸 늘어나고 좋은 소문이 나고 하니까 이제 교사가 더 필요하게 되고, 그런데 교사들이 이제 처음에는 뭐 3명, 4명, 5명 이렇게 감당을 하다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리고 맥시멈이 사실 교사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은 20명이거든요. 20명을 관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교회에서는 10명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자꾸 교사를 늘리려고만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창단을 했고, 그래서 그 담당하는 그 목사님한테 불러다가, 제가 이제 교육 담당이었을 때, 목사님, 교사들을 충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교사들의 수준, 그러니까 이 교사들의 영적인 수준, 또 이 어원화에서 아이들을 다룰 수 있는 툴, 방법, 이것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사로 양성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20명을 감당을 하는데 보조로 1명 붙여서 그 교사로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배우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충원해서 10명 나눠서 하면 한쪽은 균형 잡히게 잘하는데 한쪽은 막 헤매고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된 일꾼을 이렇게 충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조금 버거워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더 많이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충성도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도를 높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 교회 다니며 그 여러 부서들을 담당하고 또 부목사를 통해서 담임까지 됐잖아요. 제가 부서에도 있어보고 교구에서도 있어봤잖아요. 선생님도 양성해봤고 구역장들도 양성해봤잖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요, 풀 게이지, 풀로 차이는 데가 있어요. 수원의 모 교회는 교사의 수준이 경기 노회에서 최고 수준이에요. 근데 또 교사들도 많아. 100명 이상이 돼요, 교사가. 얼마나 충성도가 높은 교사들인지 몰라. 뭘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저거 막 그냥 아무거나 막 내놔도 정말 충성되게 그것들을 100% 수용하고 만들어낼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제가 부임하기 전인 전임자가 얼마나 훈련을 시켰는지 몰라요. 교사대학을 하는데 예배 마치고 우리처럼 4시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다가는 저녁 만들어 놓으라 하고 4시부터 시작하고 2시간 하고 저녁 먹고 한 서너 시간 해서 10시, 9시, 10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거기 사모님이 교육사, 그러니까 교육 석사, 목회학 석사인데 교육 석사예요. 교육 석사학위를 하신 분인데 이 기독교 교육 내에서도 권위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도를 하니까 교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 자녀가 없어갖고 책임질 자녀가 없으니까 할 일이 없어서 우리들 이렇게 모아놓고 괴롭힌다.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같이 부서에서 일을 했던 부장 권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는 그 참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막 교육시키고 시간 내서 막 하는데도 사람들은 막 집에 가서 빨리 밥도 해드려야 되고 남편 밥도 해야 되고 뭐 자녀들 챙겨줘야 되고 이 불평이 말할 수가 없었대. 그런데 지금 그분을 평가하는 건 그래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교사들 수준이 이만큼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어느 전도사님, 어느 목사님이 와도 순종. 뭐 하라고 하잖아요. 목사님 이거 못합니다. 뭐 이거 해서 우리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런 소리 나오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교회의 수준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역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구역장들 주중에 모여서, 그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에요. 한 500-600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 그 구역장들이 다 나와서 토요일마다 구역장 회의를 해요.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저희 구역에서 누가 요즘 이렇고 저렇고 상황 다 보고하고 앞으로 이렇게 신방할 계획인데 목사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다 올려요. 그렇게 되는 교회가 있고, 진안교회에서는 교회는 굉장히 큰데 구역장들도 많겠죠. 한 교구당 구역장이 40명이니까. 그게 3개 교구에 세가족 교구까지 있으니까 세가족 교구는 조금밖에 없지만 그래도 구역장이 한 140명 가까이 되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구역장들이 다 그러면 충성도가 높으냐? 아니요. 대략 한 10개 구역씩은 버려진 구역이에요. 관심도 없어, 구역장이. 그냥 챙기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아무것도 안 해. 속 터지는 거죠, 교구 목사들은. 근데 각 교구당 한 10개 구역씩은 그렇게 보고도 안 하고 항상 그래요, 그냥 상황이. 근데 그런 것들을 좋은 일꾼들로 채워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저는 주의가 그래요. 못하겠다 하면, 그러세요. 그럼 다른 사람으로 저희가 대체해 볼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육성해서 계속 바꿔요. 그래서 열심히 할 만한 사람들 계속 세워가는 게 목표예요, 사실. 또 아니면 그 마음에 좀 게으름이 있었더라도 내가 열심을 좀 내야 되겠다 하고 뭔가 더 교육에 참여하고 열심히 하시면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어떤 한 생명이라도 맡겨지면 그 앞에 빛을 통해서 위험 신호를, 경고를 전달하고 격려하고 지원하고 응원하고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동행하시는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성도가 아니길 바라요.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임을 알고 우리도 그 존재의 속성을 가진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